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올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표어를 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대조하며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용했을까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횡설수설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남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보십시오. 저것 좀 먹어봐라. 이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자주 울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지고 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술에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한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 색이 붉게 아주 빨갛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다른 점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찾는 장소가 술집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찾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인격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나워지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인격과 성품이 천사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의 가정은 폭행과 폭언,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해서 천국이 되어져 갑니다. 술 취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자유함으로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이 마치 자동차가 윤활유를 공급해 주지 않아서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힘겹게 뻑뻑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몸도 빨리 피곤해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면 예배드리는 것 힘들어집니다. 봉사하는 것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교회 직분도 무거운 짐이 되고 버겁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침없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개인화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토로합니다.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폐업을 한 상가들이 정말 많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건물을 임대하는 그런 상가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업가든 직장인이든 다 먹고 살기 위해 잘 살아보려고 일을 하지만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소득은 불안정해지니 결국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사교육, 공교육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막연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업 성적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부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학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목마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지치고 목마르고 또 부모님들은 일터,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지치고 목말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목말라하는 인생으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가정은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조차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부모의 목마름, 부모의 애를 태우는 자녀들이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목마르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의 꿈을 꺾어버리고 용기와 희망을 갖지 못하게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만 안겨주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 그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육신은 연약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온몸이 구석구석 쑤시고 아프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서 탈진되는 번아웃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명절
끝날에, 큰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삶에 지쳐있고 인생이 곤고한 자들이 초막절에 성전 앞 마당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명절 끝날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왕래하느라 쌓인 육체의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기쁜 날들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마음에 자리 잡은 아쉬움, 허전함, 그리움,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명절 연휴를 보낸 이 시점에 명절의 피로,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갈급한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명절이 끝나니 피곤하니 이제 집에 누워서 하루 종일 수면에 들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피로가 풀리게 될까요?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비타오백 마시고 홍삼 드링크를 마시고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과 피곤함, 곤고함이 해결될까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명절 끝날에 백성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쳐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 절기 가운데 제사장들은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백성들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진 사람들, 그들뿐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 인식, 가치관 속에서 볼 때 그 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중심인 심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토대, 기초가 되는 가장 깊은 내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쁨, 평안, 만족, 행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위한 조건이 복잡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 역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나아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주시는 감동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손을 붙잡아 주라고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며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 안에 강하게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꿈, 그 소원을 우리가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쉽게 지치고 힘들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비록 적고 우리가 부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그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 평강, 자유, 기쁨을 얻고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 기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얻는,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지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지속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절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철야하며 간구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작정기도 하며 금식기도 하며 철야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성공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흘 동안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 모인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며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8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인생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간절히 지속하며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구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간절히 절박함으로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일터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무엇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나요? 부동산 재테크하는 것을 위하여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바로 그 인생의 목마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에, 생수처럼 솟아넘칠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 보면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에사라고 소개해 줍니다. 보에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파라,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의미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상담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인생의 방향이 집중되고 주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또렷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그 가르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적용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어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신 일들, 그리고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떠서 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결국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정은 바로 복음 순종,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이 단순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기꺼이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미를 보면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거기에서도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섭리와 작정을 선명하게 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 인기,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붙잡고 이제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마지막 그 순종의 삶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기꺼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우리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